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였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와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사사기 20장에는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간의 3번에 걸친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봉독한 본문은 그 중에서 3번째 전투에 관한 내용인데 성경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와는 또 다른 그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장 29절에서 35절까지는 세 번째 전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기술한 후에 36절에서 48절까지 20장 끝에까지 반복해서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투를 하는 시간, 장소, 전사자의 숫자,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2차전의 대승으로 사기충천한 베냐민과 1, 2차전의 대패로 싸울 의지,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의 3차전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이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이번에도 연합군이 패하고 베냐민이 과연 승리할 것인지 아니면 연합군이 그동안의 패배를 뒤집고 극적인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고 인륜마저 배반한 범법자인 베냐민의 연속되는 승리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과 질문을 따라 붙게 하는 전쟁입니다. 요즘도 이란전이나 우크라이나 전을 보아도 그렇고 6월 3일에 있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그렇고
상대방을 선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모함하고 맹비난하고 왜곡된 정보를 일부러 양산에 유포하면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여론전을 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마타도어식 전략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 사실과 진실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이나 비전은 없고 흑색 선전만 난무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한 토론이나 이야기를 하려면 그 의도나 목적, 전후 문맥과 전체적인 의미를 먼저 파악한 후에 보도를 하거나 논평을 하거나 이야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중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선동하거나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거나 객관성이 결여된 자기의 독선적인 주장만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매스미디어들조차도 편향된 이념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사실을 호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에 따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대가가 상상을 초월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재현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사악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 되지 수단이나 방법, 절차를 무시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냐는 오만방자한 생각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요 옳다는 자만심과 교만함의 발로입니다. 검찰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국회나 법정에서 하는 진술을 보면 대다수 시민들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자기는 한 점 부끄럼 없는 정당한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얼굴에 철판을 깐 철면피들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가 또한 이와 같습니다. 동족 간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2차전까지 벌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오직 전쟁에서의 승리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형제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 제정신이 아닙니다. 29절을 보면 연패를 한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을 속이기 위해 매복을 합니다.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한 전면전의 패배를 교훈 삼아 이스라엘 연합군은 병력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배치를 합니다. 첫째 그룹은 기브아인들과 싸우는 척하면서 그들을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인을 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바알 다말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던 본진으로서 일정 정도 기브아인들을
성에서 끌어낸 다음에 이들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베냐민 지파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셋째 그룹은 기브아 성 사면을 둘러싸고 매복해 있는 군인들로서 약 1만 명이 이 성을 사면에서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과 싸우는 척하면서 점점 물러나는 연합군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의기양양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번에도 이렇다 할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도망치듯 뒤로 물러서는 이스라엘 연합군을 보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중심으로 싸우던 전법 대신에 성에서 나와 적군을 치는 적극적 공세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베냐민 자손이 꼬임에 빠져 성을 떠났더라고 31절에 기록하므로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전투 능력이나 군인의 수, 전쟁하는 이유와 명분 등 어느 면을 봐도 전혀 설득력이 없고 명분 없는 전쟁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 이르기를 이스라엘 연합군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고 하는 자만심에 가득 차 있으니 한치 앞도 내다보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교에 지가 넘어가 살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의도한 대로 성읍에서 큰 길로 나왔지만 이들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망할 수밖에 없는 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냐는 말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실상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꿈은 머지않아 닥칠 냉엄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키자 그때서야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에게 화가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게 됩니다.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기 전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산다고 큰 소리치던 사람들이 배가 망신하고 사업이 망하고 병에 걸려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서조차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피폐해져 가는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속이려는 불신앙과 하나님 없이 형식적인 종교적 의식만 남아있는 신앙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동족 간의 전쟁은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도 베냐민 지파의 승리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패배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고 있었던 땅에서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인 것은 노예로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모두가 실패한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날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고 하시므로 이날의 전투는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신 여호와의 전쟁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베냐민을 심판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참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던 베냐민이 하루아침에 25,100명이 몰살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워 주셨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없애버리는 전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3차전은 연합군의 전략이 좋았고 베냐민 지파의 착각 때문에 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와 안식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늘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고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11지파가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베냐민 지파를 죽여야 하는데 누가 가서 죽여야 하냐고라고까지 묻는 지경에 이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누가 가서 죽여야 하냐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는 의도로 하는 질문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들이 때로 뭉쳐서 누구 한 사람을 아예 우리 가문에서 파내야 하는데 누가 가서 그 일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부모 중에 그 누구라도 그래 누가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까? 말이 안 되는 질문에는 사실은 아무런 답을 안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안 되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대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큰 오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는 그래 네 맘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수많은 경험을 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아이성이 무너지는 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 거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이런 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자들을 내쫓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형제를 죽이는 일에 누가 올라가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냐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답이 그대로 하라고 하는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 유다? 너 원래 용맹스럽고 싸움 잘한다고 온 세상에 다 소문나 있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네가 제일 용맹스럽고 싸움 잘하는 지파지?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 한번 올라가서 싸워봐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유다가 올라가서 싸우라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이 안 되는 응답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쳐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미친놈에게 미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 2차전의 싸움의 결과가 이스라엘 연합군이 기대한 거, 베냐민 지파들이 쫄아가지고 이러면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때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닌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고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연합군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반대편인 베냐민 지파에서 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 많은 40만이나 되는 연합군들을 이겨먹었다고 이렇게 엉터리로 생각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이 1, 2차전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제 3차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1, 2차전을 통해서 지금 모두가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깨달아야 되는데 양쪽 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3차전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연합군의 장단에 맞춰 줍니다. 1, 2차전으로도 못 깨달으니 3차전은 아주 끝장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차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그 후에 나오는 본문들을 보면 42절을 보면 진멸하리라 하니라 43절의 짓밟음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고 철저하고 잔인하게 복수하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메누아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쉬는 곳, 쉴 곳으로 번역하지만 급박한 전쟁 상황임을 감안하면 누아는 쉼이라는 명사로 맴은 무엇이 없이라는 전치사로 보고 본문을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나 킹 제임스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쉬지 않고 추적하여 기브아 앞 해 뜨는 곳까지 진군하여 짓밟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제는 인정사정 없이 아예 깔끔하게 모든 것을 싸그리 없애버리는 이런 일을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싸움을 할 필요도 없는 폐잔병들까지도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싸울 힘도 없어서 도망치지도 못하는 동족에게 항복을 받으면 그만인데도 인정사정 보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요즘도 전쟁을 할 때 포로나 항복을 하는 사람은 죽이지를 않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의 형제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힘이 없는 폐잔병들까지도 사그리 쓸어버리는 이런 극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군인 26,000명 중에 25,100명이 이번 전투에서 죽었으니 거의 전멸한 것입니다. 26,000명 중에 겨우 900명이 살고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도망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겨우 600명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몰살당해 사라질 상황이 된 것입니다. 48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기브아의 성읍을 정복하고 베냐민의 군인들을 몰살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베냐민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전부 태우고 짐승과 노인과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는 진멸 상태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하나로 존재해야 의미 있는 것이지 한 지파가 없는 11지파의 연합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한 지파를 없애버리는 끔찍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외부의 적들과의 전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함께 잘 살기를 원한다고 시작한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족 간의 전쟁을 멈추고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 모두가 가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여전히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참된 성공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 근본 원인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문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으며 이렇게 죄의 열매, 악한 결과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사사기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인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간답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나를 속이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꾀에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즐거움,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그들의 마음속과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죄성 그 자체만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만 살 길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 교회에 지 생각에 넘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